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길 소망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 기적을 믿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 아멘.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기적의 정의. 아마 사람마다 이 기적의 정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 기적의 정의에 대해서 아마 일관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로 1000명이 치킨을 먹는다. 뭐 이런 거 기적이겠죠. 예. 저희는 떡과 물고기 아닙니다.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혹시 기적을 좀 소망하시나요? 기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적을 좀 소망해 보셨나요? 로또 1등 당첨이요. 그거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자신이 해결할 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적을 꿈꾸겠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는 기적을 꿈꾸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육체적인 치유를 꿈꾸는 그런 기적을 꿈꾸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기적을요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적을 믿는 삶이 대체 무엇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기적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기적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기적을 믿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요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여러분 창세기 17장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오늘 18장에 넘어왔습니다. 이 18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심은요 오랜만에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면 되게 빨리 나타나신 나타나심일까요? 오랜만이요. 감사합니다. 왜 오랜만이라고 생각하시죠? 느낌이 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7장 말씀을 좀 기억하시나요? 그럼 17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시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17장 전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사라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자와 모든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폭비를 베었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17장 넘어 18장이니까 그냥 장수로만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한 절 차이 한 장 차이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을 표현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되게 오랜만에 나타나심이 아니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7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장이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7장 21절에서요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년 이 시기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장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표현은 뭐예요? 내년 이 시기에. 18장의 표현도 뭐예요? 내년 이맘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다시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또 나타나신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을 말씀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짧은 시기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요 나타나신 그 잠깐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임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시간의 공백 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라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개입하셔 좀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살게 두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게 여기신다면 이것은요 어떤 거 같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왜 저녁에도 밥을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속성 때문이도 그래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통치는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항상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은요. 오늘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끊임없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돌보심이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이 지속적으로 돌보셨던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 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몽을 땅에 굽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봤는데 누가 있어요? 사람 셋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은 분명히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요 그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봤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래요? 사람 셋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신적 존재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존재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등장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들요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신적 존재가 누군가에게 가는데 그 사람은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 존재는요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신적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그와 함께했던 사라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라에게도 그들은요 신적 존재 여호와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해 고운 가루로 세스하로 먹을 것을 준비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열심히 준비하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는 이 세 명의 존재가 하나님 여호와 신적 존재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개입하심과 돌보심을 어떻게 보면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등장은 17장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할 일을 행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요 이 세 존재를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그 이후의 말씀에 등장해요. 우리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셋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몸을 땅에 굽혔고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그냥 여행객이에요. 방랑자예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몸을 굽혀서 영접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방인들을 여행자를 대접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과 그들을 돌볼 어떤 따뜻한 공간과 이런 것들을 내주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향해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진 않죠. 과해도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더더욱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좋게 여겨지면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4절과 5절 뭐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물 갖고 올게요. 나에게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물 가져오면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 그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또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환대 아닌가요? 그저 여행객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6절에 또 이어가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방랑자, 이 세 존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떡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가가지고요 조금 떡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 세 스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스아에 대한 값이 좀 해석과는 조금 다르지만 8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8리터 한 스아가요. 그러면 세 스아면 뭐예요? 24리터죠. 여러분 이 24리터의 어떠한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알 수 있는 건요 세 사람이 먹을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비가일이요 그 다윗 왕과 그의 부하 4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종들에게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고운 가루를 빵가루를 얼마나 썼냐면 5스아를 썼습니다. 400명 이상을 먹일 때 5스아예요. 3스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대접은요 또 이어집니다. 7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뭘 잡아요? 이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빵으로도 충분히 배불러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엄청난 대접인 거예요. 그 당시 송아지가 쌌겠습니까? 저렴했겠습니까? 요즘에는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이게 커요. 엄청난 대접 아니에요. 근데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8절이요. 또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그러니까 엉킨 젖과 우유를 준비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방랑자, 그 여행객을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세 명의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이 세 명의 존재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한 어떠한 이 대접을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요 왜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이 세 사람을 대접했던 그 내용의 뒷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이 메인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요 굳이 앞의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가 웃었고 천사가 너 왜 웃어? 사라가 무서워서 아니 안 웃었어요. 이 이야기만 기록해도 된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은 대접했다는 내용은요 굳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이야기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세 명의 존재를 대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하나는 분명히 있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부유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준비할 수 있는 부유함, 그것을 개개개 서스럼 없이 거침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부유함,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그 부유함, 엉긴 젖과 오이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부유함이 그 넉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바로왕을 통하여 수많은 재산이 늘어났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헤어진 사건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넉넉함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흘러가는 거? 객에게도, 방랑자에게도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약속을 통해 자기가 누렸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자손을 얻는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끔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부르심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분명히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약속의 보증,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따라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도요, 우리가 앞부분 읽었지만 뒷부분 가면,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땅과 후손의 약속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유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의 통로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요, 땅과 약속을 받은 후손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땅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자 또 삶의 어떤 소명이라는 거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관대함, 이 자신의 갖고 있는 이 부유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마음의 넉넉함,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복의 통로로서 내가 사람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뭐 그분이 여호와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면 우리 다 하겠죠. 다 할 거예요. 근데 몰랐다라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셋의 존재가 그냥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행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중요한 게 오늘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잘 대접했습니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더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 사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천사와 아브라함의 대화이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은 사라예요. 사라. 우리 세 사람들이요, 이 세 존재가요, 사라를 찾습니다. 18장 9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 말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존재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여행객이었어요. 방랑자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아내가 사라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후손이 생길 거야. 너를 통한 어떤 자식이 생길 거야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이제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사라예요. 사라가 들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사라의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웃어요. 내가 노쇠했대요. 내 주인도 늙었대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니요. 누군가는 쉽게 사라를 비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웃어? 감히 웃어?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사라의 반응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요. 이 12절 말씀 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대요. 어제 이제 아내가 저녁에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대요. 그러더니 이제 임신과 관련된 영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의 이 난자는요 뭐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난자가 이제 다 없어지면 이제 폐경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0%, 그러니까 확률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라가 자식을 품을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1%, 2% 희망이라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시험관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이지만 이 당시엔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러니까 1%라도 소망 갖고 그래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1%의 기적은 일어나실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생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는요 어떠한 지푸라기도 옛날에는 지푸라기도 잡았어요. 이제는 그 지푸라기 소망도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1%의 희망도 없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괴롭고 괴로운 삶이 지금의 삶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상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명확한 한계가 드러난 상황인 거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12절의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반응은요 오히려 너무 짠한 반응이에요. 정말로 이 사라가 웃는다라는 게 비웃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허탈한 웃음이지 않을까? 정말로 지푸라기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어떤 희망도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정말 슬픈 여인의 웃음이지 않을까? 정말로 65세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났던 사라였죠. 그 약속을 따라 33년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33년의 결과가 뭐예요? 생리가 끊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실이 얼마나 컸겠어요. 심지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무시받죠. 그래서 기꺼이 쫓아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더니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잘 살아가는 거죠. 그 13년의 시간 동안 사라에게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모습은 오히려 생리의 끊어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라의 이 웃음이요 얼마나 씁쓸한 웃음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비웃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더 이상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게 사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 때문에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지도 못할 거예요. 마치 그 약속은요 나 말고 아브라함 내 남편에게만 속한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로 이 비참함 속에서 웃고 있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겉으로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속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의 마음을 바로 꿰뚫어 보시죠. 바로 꿰뚫어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라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반문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사라가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 언제?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 시기에 너의 생리가 끊어졌지만 세상의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손도 그렇게 생길 것이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도 너가 가능할 거야.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약속, 너희 부부에게 행했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죠. 앞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사라에게,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도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요,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대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밥 주고 머물고 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도요, 분명히 명확한 가진 한계를 가졌지만 분명히 애를 갖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삭을 품죠. 그리고 출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분명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말이죠. 보잘것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막상 보이는 정말로 명확한 한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요, 그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절대로 나의 힘으로 어떤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기적을 꿈꾸는 순간인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노쇠함과 이 사라의 생리의 끊김은요, 결코 후손을 낳을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요, 기적의 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요, 그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도요, 우리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적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인 거죠. 여러분, 기적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요,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해요.
비가 멈춰라 하면 비가 멈추고 바다에 갈라져라 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뭐 생겨라 하면 뭐 생기고 뭐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의 전위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행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인간 이름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기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대접했던 거 기적인 거예요.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들을 대접했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그 부유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그랬을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죄를 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로서 정말 두려운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기적을 믿지 않는 저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믿는 삶이 아니라요, 기적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기적은 없어. 내 삶에 기적 따윈 필요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적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이 즐거움을, 약속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사라였습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국 자신의 전능함을 보이시며 기적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기적을 믿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시적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적을 믿는 삶이에요. 단순히 뭐 로또가 바로 되는 거, 집이 당첨되는 거, 청약이 당첨되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게 기적인 거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기적을 믿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요, 늘 기적과 같은 삶이에요. 늘 기적이 넘치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단순히 사람의 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기적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따라 또 기적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